허락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흔들리지 말라 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또 부제로서 왜 응답이 없는 것이지, 이런 제목을 붙여봤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많은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될 수 있도록, 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또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병을 고친다거나,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서 그런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참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믿고 있어요. 이런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여 자인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삶에서 행동 거지나 언어가 또는 삶의 모습이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과 가정에 큰 문제가 없을 때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망각을 하고 삽니다. 우리가 하는 실수가, 가장 잘하는 실수가 뭐죠? 분명히 나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종이 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종이 되는 훈련을 하는 과정이 있다. 그럼 나는 누구예요? 종이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없거나 일이 잘 풀리고 사업도 잘 되고 가정에 어떤 문제도 없고 건강하고, 그렇다면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 자신이 종이 아니라 주인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망각한 채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뭐라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종이 되는 훈련을 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사람이 종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다 내려놓는 거죠. 자기의 지식도, 자존심도, 그렇죠? 자기 모든 물질도 다 내려놓고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면 종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고요? 주인의 모습으로 착각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죠?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저놈은 내 종인데 저놈이 주인 노릇하네. 하나님 마음이 불편하시겠죠? 그럴 때는 하나님은 여지없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사람은 당연히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죠. 또 그런 사람이 기도를 하겠어요?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찾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좀 잘 나가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데 내가 왜 기도해? 내가 왜 하나님을 찾아? 지금 내 가지고 있는 이 재산과 이 물질과 내가 그 가방끈 학벌, 내가 많이 배웠는데, 내가 명문대를 나왔는데, 내가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박사학위를 또 가져왔는데, 그래서 내가 좀 잘 나가고 있는데 왜 내가 기도하냐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찾느냐는 거예요.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는 것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나갈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잘 나갈 때는 내가 주인이에요. 지금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내 실력으로, 내 권세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뭘 쓸데없이 기도하냐는 거예요. 그 시간에 잠이나 자든가, 게임을 하든가, 뭐 드라마를 보든가, 뭐 할지, 왜 그 시간, 아까운 시간에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인생은 그렇게 만만하지도 않고 쉬운 것도 아닙니다. 느끼시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자기가 주인으로 생각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런 자녀는요,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주사를 하나님께서 놓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의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언젠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때서 떠올라요.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평상시에는 이런 말씀이 생각나지도 않아요. 잊어버리고 살죠. 그런데 막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닥치면은 그때서 어렴풋이 주님께 구하면,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야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야 자신이 이 문제를, 이 고통의 문제를,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서야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 현실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을 믿고 일주일, 한 달, 6개월, 1년을 기다리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공통적인 문제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은
구하면은 반드시 응답되고 해결된다더라. 그 말을 믿고 기도를 했어요. 일주일을 기다려요?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보름을 기다려요? 아무 소식이 없어요. 한 달을 기다렸어요? 아무 소식이 없어요. 6개월을 기다렸어요? 아무 소식이 없어요. 급기야 1년이 됐어요?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참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의심과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면은 응답 주신다며. 근데 하나님 분명히 이거 아니 일주일, 한 달, 보름, 뭐 1년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안 주는 것은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사기치는 거 아니야?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이런 의심이 스물스물 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스물스물 커옵니다.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지? 도대체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뭐야? 극기하는 이렇게 12절로 나가죠. 이런 의문이 생긴 것은 바로 왜 그런가 봤더니 그것은 마음이 요동하는 것이고 마음속에 의심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말씀 들었습니까? 우리가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거 누구 말씀이죠? 이거 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지금 내 마음속에 의심과 의문이 스물스물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신뢰를 못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의심하게 되고 의문을 갖게 되고 불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구하되 믿음으로 구해라. 아멘.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아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것, 마음이 요동치는 것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으면 의심을 하고 마음이 요동을 치는 것이 뭐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이런 경험을 가진 분들이 아마 여기에도 또 이 설교를 듣는 분, 많은 분들에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도 이런 마음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일주일 돼도 응답이 없어요. 한 달 돼도 6개월이 돼도 1년이 돼도 아무런 기미가 보이잖아요. 지금 나는 지금 고통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지금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 이런 상황이라면 의심이, 의문이
불신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의심과 불신과 의문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아멘. 성경을 자세히 한번 봅시다. 분명히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죠. 조금도라는 이 의미는 단 1%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99%는 믿었는데 요거 1% 아니면 2% 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의심은 0%야. 0%. 제로. 이 조금도라는 의미는 그냥 0%란 뜻이에요. 0%. 또 이런 자는 오늘 그 성경 말씀에 이런 자는 이런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죠?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람은요, 의심하는 이런 자, 이런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이 물결이 칩니까? 칩니까? 물결 치잖아요. 물결 칩니다. 근데 바닷물이 물결 치는 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죠. 파도가 치는 것이, 물결이 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요동치지 않고 잔잔하게 멈춰있는 바다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자는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주님께 무언가를 얻으려고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고 요동하는 자는 응답이 없다라는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하는 건 좋아요. 기도를 하는데 1%만큼이라도 의심 갖고 기도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믿음입니다. 아멘.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원고를 수정하고 원고를 쓰면서도 그 원고가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원고 내용 자체가 말씀이잖아요. 지금 제가 성경 편집을 하니까. 자, 말씀을 읽으면서 그 편집을 하면서 저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그렇지.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제가 통바이블에 대해서도, 지금 책을 편집하니까 통바이블에 대해서도, 출판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통바이블 캠퍼스 교회에 놓고도 기도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작업하면서 그걸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가지면 그런 그림이 그려질까요? 안 됩니다. 의심하면 안 돼요. 오늘 뭐라고 그랬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이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문제의 원인을 발견했죠. 왜 일주일을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고, 한 달을 기다렸는데도 응답이 없고, 6개월, 1년을 기다렸는데도 응답이 없다. 지금까지, 오늘까지 고통스러워 죽겠다. 지금 집안이 지금 무너지기 직전이고, 회사가 넘어가기 직전이고,
이런 상황인데 도대체가 아니 1년을 기다렸는데도 응답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냐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한다는 거예요. 포기.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요, 믿음은요, 인내입니다. 아멘. 인내가 믿음이에요. 인내가 신앙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꼭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의심하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까? 제가 두 가지 문제를 던졌어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면 이것이 의심하는 그 사람이 문제냐, 아니면은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것이 문제냐? 바로 이거 정답은 응답이 더딘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응답합니다. 근데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상황에, 내가 원하는 그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구나. 이건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간구할 뿐이에요. 기도할 뿐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답을 주시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때, 그것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때 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때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당장 지금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안 돼. 이게 뭐야? 아니,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며. 여러분, 당장 응답을 주지 않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죠? 무슨 뜻이죠? 기다리라는 얘기죠. 내 때가 될 때까지, 내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말이에요. 이런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당장 난리 났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에 부딪히냐면은 모두가 다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은 응답이 안 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기도하시잖아요. 반드시 그 기도에 100%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빠르고 늦고 때와 장소가 다를 뿐이에요. 왜? 때와 장소는 여러분의 상황에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런데 왜 6절에서 의심하지 말라, 요동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6절에 나왔잖아요.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즉 요동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 답이 5절에 있죠.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지식이나 또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삶의 경험이 아닙니다. 그 뭡니까? 완숙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상황, 환경을, 그것도 하나님께 맞는 시간, 하나님께 맞는 어떤 환경, 이걸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아멘. 지혜.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 방법까지도, 기다리는 방법까지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견디고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을 알면 훨씬 견디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의심한다는 것은 시험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시험은 누가 주는 걸까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너 봤지? 하나님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으면은 응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했잖아. 근데 그거 지켜졌어? 이루어졌니? 너 그렇게 거짓말에 속니? 응? 너 그러고도 교회 다녀? 예수 믿어? 때려치워. 누가 이렇게 말합니까? 마귀가 여러분의 귀에 속삭입니다. 마귀 말 들어보니까 그럴 줄 알잖아요. 맞아.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이 말을 그렇게 해놓고 이게 뭐냐는 거야. 그럼 거짓말 안 가냐? 그 마귀 말이 맞아요. 옳게 들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마귀 말에 속아요. 속습니다. 속는 순간 내 심령 가운데 의심과 의혹이 확 차고 들어옵니다. 마귀가 내 심령을 점령해버려요. 왜?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잖아요.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는 그 순간, 없는 순간에 마귀가 주는 의심과 의혹이 내 심령을 점령해버립니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팩트입니다. 팩트. 그래서 우리가 의심한다는 것은 결국 시험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이때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응답을 받고자 할 때 마음이 요동치고 우리에게 의심이 생기더라도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않아야 응답이 옵니다. 오늘 문제를 발견했네요. 왜 내가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응답이 이렇게 느리지? 원인이 뭐라고요? 혹시라도 기도하면서 의심을 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죠.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해라. 신뢰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다. 신뢰하지 않으면 그 말씀과 약속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행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제가 늘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늦는 것은 의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의심을 하게 되면은 나에게 뭐가 생긴다고요? 뭐가 생긴다고요? 나에게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을 누가 가져와요? 마귀, 사탄. 아멘. 그렇습니다. 지혜는 구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것도 후하게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게 되고 두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는 절대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지혜는 시험을 이기는 능력도 지혜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믿음 없는 자들에게 왜 의심하느냐고 자주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제자들이 그러시잖아요. 왜 의심하느냐? 응? 의심하지 말아라 라고 책망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의심과 갈등과 시험이 옵니다. 그러나 시험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그 결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는 그 의심은, 그 의심이 여러 가지겠죠. 여러분이 갖는 그 의심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고, 그건 없어져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여기서 부산까지 여행을 해봅시다. 뭐 차를 운전을 하고 가요. 자, 여기 인천이기 때문에 인천에서 이제 출발합니다. 그럼 여러분 갈 때 차창 밖으로 많은 어떤 이제 시가지가 보이다가 저 또 고속도로가 나오고 고속도로 이제 들어가면은 뭐 옆에 뭐 이제 나무도 있고 산도 보이고 들도 보이고, 요즘 보니까 들녘에 지금 벼가 누렇게 익어가고 있어요. 그런 것도 보면서 뭐가 마음에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경치를 보면서 자연을 구경하면서 이렇게 여행을 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부산까지 가는 여행 과정 속에서 순간순간 보여지는 하나의 현상이죠. 그 모습이 부산이 아니잖아요. 부산까지 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모습일 뿐이다. 경치일 뿐이다. 이거죠. 이 시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시험도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붙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혹시 의심이 들어오더라도 물리치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명하느니 의심은 떠나갈 줄. 왜? 그는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부산을 갈 때 들판을 지나가게 되잖아요. 고속도로가. 그럼 뭐 들판을 좌측 우측에 논에 그냥 지금 벼가 누렇게 익어가고 있는 거, 그거 보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되어지는 과정에서도요, 그런 그 시험들이 그냥 나타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하나의 현상일 뿐이니까 그걸 그냥 물리치라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의 현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로운 행동과 지혜로운 방법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의심과 갈등을 자신의 방법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자기가 주인이었어. 자기 인생에 자신이 주인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그냥 내 방법으로, 내 지식으로 해결해야지. 해결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나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한번 보세요. 마음이 요동하고 의심이 생길 때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내가 보여주고 있는가? 시험에 갇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나는 무엇을 했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문제 해결이 안 되느냐고 불만을 터뜨릴 수가 있습니다. 있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걱정 뚝!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거기에 막 매달려가지고 막 짜증내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방인이나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단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기간을 통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천에서 부산을 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 차를 아마 운전을 제가 스스로 차를 몰고 간다면은 아마 우산까지 차가 고속도로가 안 밀렸을 생각했을 때 뭐 한 4시간 뭐 너댓 시간 걸리지 않겠어요? 뭐 중간에 쉬기도 해야 되니까 뭐 그렇게 하다 보면 4시간 5시간 걸릴 겁니다. 그럼 운전을 가다 보면 피곤하잖아요. 졸립잖아요. 그게 뭐예요? 부산까지 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하나의 현상이죠. 문 닫고 가니까 안에 산소가 결핍돼서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다 보니까 졸음이 빨리 와요. 그래서 운전할 때 자꾸 창문을 열어달라 하는 이유가 창문을 꽉 닫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안에 산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다 보면은 졸음이 와요. 그 하나의 현상이죠. 하품 뻑뻑 하는 거 현상 아닙니까? 목이 뻐근해요. 막 몸을 두드려요. 막 만져요. 피곤하니까, 졸리니까. 이거 하나의 현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는 그 과정, 졸립고, 피곤하고, 갈증도 나고, 이런 과정을 잘 견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잘 견뎌야 부산까지 가지. 그걸 못 견디면 되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거와 똑같아요. 신앙은 여행입니다, 여행. 신앙은 여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해결되어지는 그 기간을 인내로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곧 방법을 주시려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을 구하지 말고 시험을 이길 방법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하는 자가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아멘. 성도들은 목적 중심, 결과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목적 중심이고 결과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목적 중심의 신앙생활, 결과 중심의 신앙생활 아닙니다. 과정은 그들에게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죠. 그래서 그들은 과정이 무슨 필요야? 결과만 중요하지. 내 기도 제목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이 해결되는 이것만 중요해. 이 결과죠.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경은 과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목적 중심의 신앙생활, 결과 중심의 신앙생활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됐나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정 중심이 돼야 돼요. 과정을 중요시해야 되는 거예요. 과정. 절대로 성경은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3일 동안의 길을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3일. 그거 나오잖아요. 구약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물을 바치는 그곳이 어디냐면 3일을 걸어가야 닿을 수 있는 모리아산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들을 제물로 바치러 가는 그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생각 속에는 온갖 생각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 이거 뭐 사람 사는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얼마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잠시 3시간도 아니고 3일이야, 3일. 여러분, 3일 동안 걸어가면서 별 생각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장소에 가서 정말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잖아요. 그 제물을 바치기까지 그 3일 동안이 과정이에요, 과정. 아브라함은 그 속에 있는, 아브라함이 그 마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 아니 아버지라시며 하나님이시라며 천지를 창조주이시라며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게 해? 이거 있을 수 있는 이야기야? 이런 하나님이야? 별 생각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아브라함이 이겨냈어요? 못 이겨냈어요? 이겨냈습니다. 그런 의심을 안 했어요.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안 했기 때문에 3일 동안 간 그 목적지에서 그런 행동이 나온 겁니다.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과정입니다. 과정이에요. 시험은 두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두 마음이 청산되어야 시험이 물러갑니다. 이 두 마음이 뭘까요? 한쪽에는 좀 믿어볼까 하는 믿음이 좀 자리 잡고 있고, 한쪽에는 이거 안 되니까 의심이 한쪽은 자리 잡고 있고, 이거 두 마음 아니에요? 자칭 믿음 그리고 의심, 이 두 마음이 마음속에 이 두 가지가 자리 잡고 있는 거, 이게 두 마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마음을 청산해야, 걷어내야 시험이 물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구하라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하시고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주십니다. 아멘. 반드시 구하는 자만이 지혜를 얻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빠진 자가 지혜를 구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미 시험이 지혜를 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시험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마귀가 지금 나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속이 마귀의 세상이에요. 마귀가 지금 동아리를 틀고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지혜를 구하는 마음이 생기었어요? 응? 시험과 의심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시험을 해결하십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지혜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판단력과 방법으로 시험을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